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득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하나님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몇 장이었지? 436장.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달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16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죠?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때 내려오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복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부자 청년과 연관된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누가 선하냐? 하나님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비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부자 청년을 나눌 때 사실 세상에는 두 가지 구원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노력하여서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행위로 노력이나 이걸로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관 하나, 이게 부자 청년이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관 하나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셔야만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구원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여서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관이나 아니면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은혜로 사람이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지요. 근데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범죄한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또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은 그 첫사람 안에서 구원,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뭔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선행이나 행함으로 이 구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와 같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두려움, 불안의 본능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껏 자기 삶에 있어서 불안과 그 염려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갖고 그 대안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죠. 반복되는 신앙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장 신앙답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바리새인적이고 가장 율법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나 그 신앙이 이거는요, 율법이나 그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눈 것처럼 저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라는 그 세상의 원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을 나눴던 것처럼 저가 부자인 것은
저가 하나님께 복을 얻은 것은, 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저가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들을 잘 지켰으니까, 선이나 열심이나 노력을 했으니까 복을 얻은 것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의 개념, 복에 대한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한 것은 그만한 대가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기초와 근간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원리 위에다가 신앙을 두게 되면은 그것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영생도 그와 같은 구조와 원리로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에 있어서 얻는 것과 같이 내가 노력해서 이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접근이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근간이 뒤집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로 인해서 예수를 뒤로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재물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선이나 어떠한 재물로도 구원이나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더욱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거는 우리가 당시 시대적 관념을 뒤집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도 이와 같은 시대의 관념 속에서 이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원리에 신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저렇게 선을 쌓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 그것도 다 행위의 그 원리에 둔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은 원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포도원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에도 이와 같은 시대적인 그 관념, 세상의 원리에 그 기반에 신앙을 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는, 자 여기서 볼게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도 사실 자기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랐다. 재물을 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심리고 이것도 세상 원리로서 그 근간이 아직 예수님의 반석, 그 예수님의 의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중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의도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간극이 굉장히 넓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너가 배울 봤으면 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여기서도 또 영생에 관한 궁극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면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과 이런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전에 저희 가정이 가난해서 저희 큰 집에 비하면은 뭐 해줄 것이 사실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우리도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 부자로서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더 복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예전에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분들이 앞에 선 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줬냐면은 저들에게 영원한 거처를 가져다 준 것은 저희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은이도 전에 우리 한나 전도사도 마찬가지지만 친할아버지 그렇게 영접기도 시킨 것, 또 저희 뭐 사모님도 외할머니 영접기도 한 것, 뭐 이러한 그냥 우리 저희 장로님도 뭐 부모님에게 영접기도 한 것, 이 영생의 복이요 사람의 도리로서 이 땅에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매우 마땅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될 것이지만 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 선은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영생의 복에 관해서 이 시야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난하냐 복이 있느냐 이 삶에 있어서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은 30절에 이 얘기라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신앙의 역정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었던 내가 먼저 믿는 자보다 내가 더 낫게 된다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로서 자주 인용되는데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본문은 나중 믿었던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꺼낸 비유에 있어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한 절 한 절 볼게요. 자, 1절 말씀. 1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 믿고로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은 뭐와 같냐면은 집주인의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의 상태, 집주인의 사고, 집주인의 태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만 천국은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하냐면요. 수확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포도원 주인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집주인은 포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품꾼을 사서 일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집주인의 태도는 수확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품꾼을 얻어서 수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품꾼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 6시.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갔더니 품꾼들이 있어 그들하고 약속했는데 2절 말씀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식했다는 말 없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했느냐 열심을 냈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수확량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수확량을 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주인 없냐? 이런 주인 있을 수 없죠. 세상의 원리로서 보면은 내가 이만큼의 수확량을 정했고 여기에 최대한 효율을 뽑고 이걸 그리고 가장 듬직하고 힘센 사람을 붙여놓는 것이 우리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또 제3시는 6을 더하면은 9시죠. 오전 9시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제3시는 9시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사실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까 너가 놀고 먹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건지 몰라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상대에 관한 충분한 그 삶의 이해,
그다음 이 시대의 그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내 기준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이 시대에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없는데 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안이 부자였고 그 부자가 계속해서 세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도 그 가난이 계속해서 세습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구조 가운데서 빈부의 격차 가운데서 이 가난이 되물려지는 사회에서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넌 가난한 거야. 너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는 것은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품꾼인데 이 사람들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공의롭게, 의롭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 제9시는 12시 오후 3시라는 거예요. 6을 더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런 포도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손해보는 일이죠. 수확철에 품꾼을 뽑을 때는 오늘 수확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일꾼은 한두 명이면 된다. 그러면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듬직하고 힘센 사람, 일 잘할 사람 몇 명만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또 나가고 3시간 간격으로 또 나가냐는 것이죠. 이 주인은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3시, 12시, 9시, 12시, 3시 이 시간까지 남아있었던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확철이 되면은 일에 있어서 수확량 보고 품꾼을 정하고 정한 만큼 뽑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포도원 주원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수확량도 정해놓지 않아요. 목적이 그냥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3시간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하게 값을 주겠다.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서상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것은 너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품값 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의 정의와 공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로서 어찌됐건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책임져야 할, 부양할 가족이 있고요. 다 굶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남겨진 품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 수 없었을 만큼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사회 속에서 남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신체적 결함을 갖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불러주는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의 삶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노년들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힘의 논리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믿는 자도 이 자본주의 원리와 세상 원리에 근거해서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그와 같은 근간에 둬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본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복을 언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이와 같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마저도 그와 같이 자본의 원리, 세상의 원리에 근간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집주인이 어떠한 자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의 태도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내 기준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원 집주인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볼게요. 제11시는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는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라면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시간. 장비 챙기고 하면은 일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들은 되게 어떠한 자냐면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은, 저도 인력시장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전부 호명될 때 남겨진 자들은 어떠한 자냐면은 정말 그 경쟁에서 밀린 자라는 거예요. 게을러서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나가지 않아서도가 아니라 그냥 그 경쟁에서 밀린 자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이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 어디 이력서를 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실력이 없느냐, 스펙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 의미가 없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도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사실 저 역시 늦게 신학을 했는데 대개 여자 전도사만 뽑을 뿐 남자 전도사는 거의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활동도 없고 집에 하나는 아내도 있죠, 식구들이 있죠. 그러하다고 해서 뭐 불러주는 데가 있느냐, 개척할 수 있느냐, 삶에 있어서 그 끝자락에 서보지 않고서는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생일 때 소망이 뭐냐면요, 어떠한 교회에서 그냥 청빙이라는 것이 신학생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년을 공부해도요, 불러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게을러서, 이건 집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럼 1시간이랬으면 12분의 1만 주면 되는데 9절 말씀이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 1시간 한 시간도 일하지 아니한 자가 하루 값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들은 그걸 없으면은 먹을 것 없어서 죽는 생명의 값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첫 사례금이 12만 원이었는데요. 첫 사례를 딱 받았을 때 12만 원 받았는데 물론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1,000만 원보다도 더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들이 하루 살 이 생명값, 하루 품값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원리, 세상의 자본의 원리로 보면은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값 받았으면 당연히 난 더 받겠지 이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에 불러준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근간을 어디다 두냐면 세상의 그 원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받지 않을까? 그들도 근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되, 이게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는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공평치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들을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집주인의 의중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수고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싹은 내 수고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부자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 원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가가 이겁니까? 나는 저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맞죠?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선한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들도 집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이들도 종일 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근간을 어디다 놓으면 누구에게 있냐면은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는 데 있지 않고, 영생과 구원이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는 데 있지 않고 내 노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 수고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집주인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냐? 다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값이 어디에 기준되냐면은 이 값을, 이 생명의 값을 자기 노력의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비교하지요. 비교해서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으면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걸 마땅하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죠. 내가 저보다 더 많이 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고도 저기 위에, 그 위에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선을 쌓으면서 내가 그 공로가 내가 더 크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돌이킨 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어찌하냐면은 그분은 공평하지 않아, 선하지 않은 분이야, 옳지 않는 분이야,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본의 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둔다면은,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신앙을 둔다면은, 그와 같지 않다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해석마저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믿었던 자가 더 열심을 내니까 저렇게 잘 됐지, 이러한 논리로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얘기는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은 오후 5시에 온 자라는 거예요. 남겨졌던 자들.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료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 노력으로서 내가 수고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그가 나중됨으로써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선이나 율법으로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상당한 값을 주리라고 했던 그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상당한 값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주인이 지불했던 상당한 값임을 말하고 그 상당한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값을 받아서 우리가 공의롭고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요 바로 그 상당한 값을 치른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집주인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결부된 삶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의로운 백성,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잊고 살아가는 그 공의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값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한 삶을 살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의 쌓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